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했지만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한 그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고을을 불살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초대하여라, 이러한 얘기를 듣고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잔치방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혼인 예복을 차려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고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을 내던져 버리고, 그 사람은 이제 울면서 이를 갈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들 보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모두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도 첫 부분에 나오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기도 첫 부분이 바로 사회교리의 핵심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준비하고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제가 살고 있는 것이 부산이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5개가 운영 중이고 3개가 건설 중입니다. 곧 이제 30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이제 신고리 5, 6호기까지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고 지금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10개가 부산, 울산 지역에 밀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을까?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떤 안전대책이 있을까? 한수원에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준비된 게 없습니다. 어디에서 방호복을 착용해야 되는지 대피소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함께 밀집하고 나가야 되는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5일 그 부산 수도원에서 앉아 있다가 지진이 난 것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2차례, 3차례 정도 지진이 일어난 걸 직접 소파에서 앉아 있다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일본에도 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횡으로 움직이는 지진을 금방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 100년 안에 5번째 큰 지진이었다고 해요. 진도 5.0이라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울산 앞바다 52km 지점에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 부산, 울산 할 것 없이 전라도까지, 전북까지 크게 흔들렸던, 혹시 느끼셨습니까?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아마 느꼈다라는 분이 전해졌다고 뉴스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떤 탈핵 집회 현장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어떤 자매님이, 아이를 둔 자매님이 나와서 시민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신앙을 가지지 않고 종교를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도 5.0의 지진을 집안에서 느끼면서 이것을 느끼면서 저는 신을 믿게 되었다. 이제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 부산 지역에 10개 핵발전소가 들어서기 때문에 핵발전소가 이게 만일 하나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진 현상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무엇인가 주는 메시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준비하여라.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일본과 같이 똑같이 후쿠시마 사고처럼 큰 재앙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라는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시민들의 발언, 그러한 느낌들이 우리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신고리 5, 6호기 승인이 바로 지난 6월 23일 날 원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전혀 그러한 시민들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월성, 이제 경주에도 핵발전 단지가 있는데 경주 월성 핵발전소 가장 가까운 마을이 나을이라는 마을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나을이 마을입니다.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대 시설이 들어서서 아주 마을을 발전시켜 준다라는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갑상선암, 그리고 아이들도 소아암에 걸려서 아이들 소변에서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으리 할머니들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침 1시간 동안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상여를 메고 1시간 동안 그 마을 주변을 돌고 함께 핵발전소 반대 집회 현장을 지금까지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으리 할머니들은 우리 후손들까지 이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핵발전소를 물려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상여를 메고 핵발전소 반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는 무슨 물입니까? 여기 생수가 한라산에서 나오는 용천수. 예, 있죠. 부산에는 어떠한 생수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을까요? 부산에 새로 나온 생수가 있습니다. 순수 365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순수 365? 네, 순수 365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방송에서도 홍보하고 있어요. 해수 담수화 첫 번째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 기장에서 고리 핵발전소에 11km 떨어진 곳에 해수 담수화, 세계 최대 해수 담수화 플랜 지역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낙동강물을 전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순수 365 물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해서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본주의 논리가 이 세상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산중공업은 바보 나눔 재단의 가장 큰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가 팽배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주 강정마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아픔을 치유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도 모자란 이 작은 마을에 또다시 구상권 청구라는 파렴치한 천민 자본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 광복절 71주년 맞이해서 단행된 특별 사명 대상자 명단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군기지 반대 싸움으로 인해서 잡혀갔던 모든 사법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 주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모두 제외됐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들은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도 강정 주민들은 아무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연행된 주민은 665명, 이 중 기소된 주민은 구속 기소자 25명을 포함해서 53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평화센터에서 듣는 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군함들에게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너무나
가까이서 뭐 저 멀리까지 들린다고 하는데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백고동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군함들이 과연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군함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힘차게 울려내고 있죠. 하지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군대인가? 군대가 절대 아니죠.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군대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군대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소 단지가 세계 최대 밀집 지역이 바로 동남해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미사일 하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오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예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고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 한순간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분명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어둠 속에 내던져져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미약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정의와 공정, 평화와 자비의 삶을 추구하는 복음의 씨앗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명인 것 같습니다.